이 시간에는 우리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는 신약에 있어요. 찾으셨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네, 찾았어야 돼. 279쪽 또는 280쪽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절입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제가 이제 계속 구약 성경에 맞춰서 우리 구약 가스펠 프로젝트에 맞춰서 설교를 하는데 이제 당분간 한 2주간은 제가 주제 설교를 좀 하려고 그래요. 주제 설교의 핵심은 성장입니다. 함께 우리가 교회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2023년도에 좀 저희가 목표와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설교에 대해서 몇 가지를 하겠습니다. 첫째는 이제 제가 오늘 제목인데요. 성장 시리즈인데 어른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렸을 때가 있고 또 장성한 사람, 어른이 되었을 때에 대한 이야기 나옵니다. 근데 어린이였었을 때, 어렸을 때는 생각하는 게 있고 깨닫는 게 있고 그다음에 말하는 것이 있다.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오늘 이걸 가지고 한번 어른이 된다는 것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 그린이하고 하린이 제일 어린데 그린이하고 하린이는 어른이 되면 뭘 하고 싶어요? 어른이 되면 뭐 하고 싶어요? 컴퓨터를 네. 일단 컴퓨터를 하고 싶어요? 네. 놀러 다닐 거 어디로 놀러 다닐 거예요? 마음대로? 혹시 집에서 억압 받나요? 해외로 막 가고 싶어요? 어디? 그냥 나가면 큰일 나요. 그냥 해외로 막 나가면 안 돼요. 수영장에서 잠수하고 싶어요. 어른 어렸을 때는 잠수를 못 하나요? 잠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육지에서 잠수한 적 있어요. 네, 했잖아요.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는 좀 더 대화를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주제가 어른이 된다는 거. 어른이 되면 과연 뭘 할 수 있을까요? 네, 하고 싶은 게 많은데 생각보다 어른이 됐을 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박사노라는 영어 번역가가 있는데 이분이 이런 책을 썼어요. 어른에게도 어른이 필요하다. 되게 재밌는 제목이죠. 일종의 어른인 척 그만하고 진짜 느낌의 좋은 어른으로 살아가는 것이 뭔지를 이렇게 말해주는 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어른이 뭔지에 대해서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돌아보면서 자기 자신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열등감이 있었대요. 근데 그런 열등감을 생각하면서 자기 스스로 물었대요. 내가 과연 어른인가? 내가 아직도 이렇게 찌질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어른인가? 이런 스스로 물어보고 그래서 성숙하지 못한 자기의 모습을 반성하면서 글을 썼다 그래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른 같아요? 때로는요, 부모도 자식을 보면서 깨달을 때가 있어요. 아이들을 보면서 때로는 위로를 얻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하는 행동을 통해서 지혜를 얻기도 해요. 나이를 떠나서 한 사람의 인격체로 커갈 때 어른에게서 많은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른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또 어른으로 우리가 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이런 표현을 해요. 멘토가 필요하다. 그것은 뭐냐면 진짜 어른이 필요한 것을 의미합니다. 당연히 오늘날 학생들 또는 우리 청년들에게 좋은 어른의 모범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 주변에 생각보다 어른이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함께 성장하는 교회 이런 걸 했어요. 이 성장이라는 면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지적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지성적으로 성장. 또 신체적으로 성장해야 돼요. 키가 크고 몸무게가 더 나아가야 합니다. 의지적인 성장이 있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의지력이 더 성장해야 됩니다.
감정적으로도 성장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이러한 여러 가지 성장의 영역이라는 것은 골고루 성장해야 돼요.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마치 편식이 우리 건강에 좋지 않듯이 우리의 영적인 성장, 우리의 인격이 다듬어지는 데 있어서는 이 모든 것이 함께 성장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할 때 우리가 불안해요. 불안감이 높고 생각하는 것이 아이와 같은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몇의 시리즈를 생각했고 그 시리즈의 첫 번째로 어른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올 한 해 동안 성장에 대해서 조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잘 커야지.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장이 있어요. 근데 그 지점까지 우리가 자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그 첫 번째로 어른이 된다는 것인데 어른에 대한 중요한 세 가지 내용이 나와요. 아까 본문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3장 11절. 내가 어렸을 때에는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더 이상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깨닫지 않고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 말을 한다는 것은 가장 첫 번째 나왔기 때문에 순서로 봤었을 때는 가장 먼저 같아요. 근데 이게 가장 먼저는 아니에요. 가장 먼저는 생각하고 말하는 거고요. 더 중요한 것은 생각하고 깨닫고 그 다음에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표현은요, 하나의 일련의 과정이에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깨달은 다음에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생각의 기능이 없이 말하면 또 깨닫지 않고 말하면 뭔가 많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핵심적인 내용으로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한번 따라 합시다. 어른처럼 말합시다. 말합시다. 네. 그러니까 할인이가 그린이한테 그린아 그러면 안 되지 이래야지. 야 장그린! 막 그래서 싸우는 그런 투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요, 어떻게 보면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린 아이들 중에서도 깨닫는 아이가 있고요. 어른들 중에서도 못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말이 실수가 많습니다. 한 아이가 성장을 하는데 이 언어를 통해서 그 성장하는 단계가 있어요. 아주 어렸을 때는 아이가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뭘로 표현하냐면 우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우는 것에 대한 아이 표현인데 제가 한번 물어볼 테니까 어떤 표현인지 한번 대답해 보세요. 아이가 잠깐의 사이를 두고 울어요. 응애, 응애. 그리고 또 멈췄다가 응애 이렇게 울면 무슨 표현일까요? 네, 배고프다. 엄마들이 잘하네요. 근데 아기가 화난 것처럼 울어요. 그러면은 졸리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높은 소리로 울어요, 아기가. 아플 때. 그리고 낮은 소리로 울어요. 약간, 네. 안아달라는 뜻입니다. 보채듯이 울면 기저귀 갈아달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애기 요즘엔 뭐 엄마만 다 돌보지 않아요. 아빠도 돌봅니다. 그래서 먼저 애기가 울기 시작하면 일단 기저귀를 살펴요. 그 다음에 먹을 것을 주고, 그게 아니면 안아줍니다. 그래도 그게 아니면 잠을 재워보고요. 그래도 우는 것을 그치지 않고 높은 소리로 울면 애가 아픈 거니까 병원을 데려가야 돼요. 사람은요, 엄마가 임신한 때부터 발달 단계라고 합니다. 임신한 때부터. 또 인간의 발달 단계를 임신한 이후로부터 그 단계가 시작된 거예요. 그때를 가리켜서 임신한 상태 때, 아기가 태어나지 않은 때를 태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기가 태어난 다음에 그리고 2살 때까지를 유아기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영유아기가 바로 이때고요. 그 다음에 유아기가 2살 때부터 6살까지, 아동기가 6살에서 12살까지, 청소년기가 13세에서 18세까지,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청소년법에 따르면 13세부터 24세까지가 청소년입니다. 여기 청소년 아직 3명 더 있어요. 그리고 법적으로는 청년이라는 개념으로 가져갈 때는 청년은 29세까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30세부터는 장년기, 그 다음에 41세부터 64세까지는 중년기, 그리고 65세 이상을 노년기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까 제가 그냥 우는 것으로 아이의 표현을 했던 것처럼 우리의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우리의 표현하는 방식도 달라집니다. 근데 사람을 나이로만 볼 수 없어요. 아이답지 않은 아이가 있기도 하고요. 어른답지 못한 어른도 있습니다. 특히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에서처럼 말하는 것이 분명 어른스러워져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도대체 어른스럽게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성경에서 말할 때 하나님을 어른스럽게 말한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 우리 말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나옵니다. 성경의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거죠. 깊은 관계를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시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겁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자신도 봐요. 성경을 읽으면 생각 이렇게 볼 때 자신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어쩜 그렇게 나를 닮았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성경의 인물을 보면서 이런 사람이 있었구나. 야곱은 되게 사람 발목을 잡는 사람, 이 정도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의 약삽하고 내 자신이 다른 사람의 발목 잡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지식을 쌓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일어난 일을 역사학적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을 알므로 인해서 내 삶에 도전을 받아요. 내가 이렇게 행동했었었는데 과거에는 지금은 하나님을 알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겠구나를 깨닫는 겁니다. 나름대로 하나님을 배워가면서 삶에 대한 진지한 태도를 갖는 거예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는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진지함이 깊이 있는 생각 가운데서 나오는 표현이 바로 우리의 말인 거예요. 일종의 일련의 과정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것을 이해하고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내 안에서 충분히 진지하게 생각된 다음에 내 입 밖으로 나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감정적으로 대했다면 지금은 그렇게 행동하면 실수가 많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른스럽게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성장의 예를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그건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저의 말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보통 법정에서 선언을 해야 돼요. 이 자리에서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을 했었을 때 나타날 어떤 결과들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책임지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것은 단순히 법정에서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내 자신의 삶 속에서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원래 진실을 말하는 것이 되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거짓을 가지고 말을 해요. 거짓을 위해서 다른 말을 또 꾸며야 합니다. 한 가지의 거짓말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 그 백업으로 한 7가지 거짓말을 해야지 정리가 돼요. 그래서 경찰이 수사할 때 거짓말을 하는 사람을 찾아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래 얘기하게 하면 자기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자기 말에 자기가 속고 마는 거예요. 구체적인 예를 좀 들어볼게요. 지금부터 성경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죠. 언약 맺으셨어요? 안 맺으셨어요? 맺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언약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다른 사람들과도 언약을 맺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도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랑 아브라함이 약속을 맺냐면 한번 따라 해볼게요. 그랄 왕 아비멜렉.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누구랑 약속을 맺어요? 아비멜렉이라는 사람하고 약속을 맺어요. 그런데 그 약속에 이런 표현이 들어보세요. 창세기 21장 23절인데 그런즉 너는 아브라함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언약을 맺자.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거짓되게 행하지 말자. 아니, 그 언약을 맺는데 되게 좋은 언약이에요. 너랑 나랑 그랄 왕이면 그 지역의 왕이거든요. 그 왕이 아브라함하고 이렇게 지내보니까 아브라함한테 계시는 하나님이 심상치 않은 것 같아요. 내가 괜히 까불었다간 질 것 같아. 그러니까 이 그랄 왕이 와서 아비멜렉이 와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맺습니다. 거짓말하지 않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않으면 너 이 그랄 땅에서 오래 살 수 있어,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언약을 맺었어요. 근데 이 언약이 조금 중요해서 그 이름이 있어요. 언약이. 따라합시다. 브엘세바. 브엘세바의 언약,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언약이 아브라함 때는 지켜졌어요. 아들 이삭 때 깨졌습니다. 아들 이삭이 거짓말했어요. 그랄 왕한테. 왜냐하면 자기 아내를 또 누이라고 속인 거예요. 아빠가 했던 것처럼 그대로 했습니다. 거짓말 사건 이후로 이 그랄은 사실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거짓말을 했으니까 그러면 언약이 깨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웃긴 게 더 친해졌어. 거짓말을 했다. 이상하지 않아요? 언약을 깨트렸으면 이 나쁜 놈들이 이렇게 서로 나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오히려 거짓말 때문에 더 친해졌습니다.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이 거짓말 지네들 잘하고 있었거든요. 이삭도 거짓말을 하니까 야, 쟤도 우리 편이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어울려서 오랫동안 잘 살고 있었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갑자기 복을 받고 이삭이 부자가 되니까 상황이 달라졌어요. 그 땅에 있었던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왜 이렇게 잘 살지? 누가 부자가 되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이삭은요, 그랄 땅에서 오래 살면 부자 될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니까요. 사실 여기에 성경에 보면 흉년이라는 얘기도 나와요. 여러분, 그렇게 남의 땅에서 머물면서 흉년이 들고 그게 힘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삭은 복을 받았어요. 있잖아요. 어떨 땐 흉년 중에도 복 받는 사람이 있어요. 이삭을 시기한 블레셋 사람들은요, 더 이상 이삭을 자기의 이웃이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거짓말하고 그럴 때는 자기 이웃처럼 너도 거짓말해, 나도 거짓말, 이렇게 친해졌는데,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걸 보고 시기하기 시작하니까 더 이상 이삭을 이웃으로 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브엘세바의 언약이 너의 거짓말로 깨어졌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너 우리 땅에 못 산다 그래서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삭이 아브라함 때 우물을 파놨던 그 우물을 먹고 지냈는데 쫓겨나요. 그러고 나서 이삭은 계속 새로운 우물을 파내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우물을 니네 우물 아니다, 우리 우물이라 빼앗아 갑니다. 한쪽에서는 계속 우물을 파고 또 한쪽에서는 계속 우물을 빼앗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어쩌면 이삭은요, 하여튼 희한한 사람인데 우물 전문가이기도 해요. 하여튼 파면 물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물을 파내는 이삭한테 놀란 것인지 아니면 이삭한테 질린 것인지 어느 순간 블레셋 사람들은 더 이상 이삭을 찾아와서 힘들게 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이삭은요, 르호봇이라는 장소가 있어요. 이름이 르호봇. 근데 거기서 더 이상 싸움을 멈췄다, 그런 뜻이에요. 르호봇이. 근데 그곳에서 이제 잘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우물을 파서 잘 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유목민으로 살다가 정착민이 되면 정착민의 그 삶을 되돌릴 수 없어요. 유목민 얼마나 힘든데요.
맨날 텐트 치면서 집 나가서 살아봐서 얼마나 힘든데. 근데 정착하면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이삭이 잘 살 수 있는 계기가 된 겁니다. 거기까지가 창세기 26장 22절의 말씀이에요. 근데 창세기 26장 23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이 표현이 나와요. 르호봇이라는 곳에서 브엘세바로 올라갑니다. 이제 더 이상 다툼이 없어서 거기서 우물 파고 먹고 살면 되는데, 근데 그곳을 떠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갱신하세요. 그리고 이삭이 어떤 마음을 가져요. 아버지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듣고 자기 마음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의존하기로 결심합니다. 브엘세바를 갔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브엘세바가 다른 말로 약속의 우물이거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 자기의 인생을 걸겠다, 이런 뜻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삭은 이 계기를 통해서 어른이 됩니다. 이 계기를 통해서 독립하는 존재가 돼요. 그게 뭐를 통해서요? 하나님과 맺었던 아브라함의 언약을 아들 이삭 때 갱신하는 겁니다. 이삭이 독립했었던 이유가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재산을 받았을 때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죽고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 다음에 이삭이니까 이삭이 그 수장이 되었었을 때가 아닙니다. 브엘세바에 이르러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기 시작한 때가 이삭의 독립이었어요. 그리고 이삭은 더 이상 그랄 땅이 아니라, 땅에 속해 살지만 땅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살기로 결심을 해요. 그리고 진짜 어른이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자립이라는 것을 하게 돼 있어요. 자립이 언제 가능할까요? 내가 대학에 붙었을 때 자립할까요? 직장에 취업하면 자립이 될까요? 결혼해서 분가하면 자립이 되는 걸까요? 자녀를 낳고 가장이 되고 또는 엄마가 되면 독립이 되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보니까 언제 우리가 어른이 될 수 있냐면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걸 때예요. 언약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나의 언약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욱 의존하겠다 마음을 먹는 때예요. 그리고 그때 거짓말도 없어지고요. 더 이상 내가 늘 습관처럼 해오던 행동들이 다 그만둡니다. 영적인 성숙이라는 거, 어른이 된다는 거, 이거를 성경에서는, 신약에 와서는 성화라고 표현합니다. 성화, 거룩해진다, 이런 뜻이에요. 세상의 가치관을 떠나서 진정한 나의 하나님의 주시는 자립, 독립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이삭이 르호봇을 떠나 브엘세바로 향한 것처럼 더 이상 아비멜렉과 같이 지내는 것이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삭이 결정했을 때 가장 놀란 사람이 있었어요. 누군지 아세요? 바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었습니다. 이삭의 독립과 자립의 모습을 딱 보는 순간, 이삭이 떠날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아브라함 때부터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삭의 하나님도 느낀 거예요, 이삭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 모습을 우리 자신의 개인적인 신앙의 모습으로는 이해하지 마세요. 누군가는 반드시 그 모습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 가장 약한 모습일 때도 하나님을 믿는 모습이 보여요. 가장 어렸을 때의 모습 속에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지 아닌지가 보입니다. 어른들 모습은 당연한 거고요. 그 아비멜렉이 가장 놀라서 또 이삭한테 왔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더 이상 자기를 의지하는 거 아는 거예요.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아비멜렉이 와서 계약을 맺어요. 아비멜렉이 원래 생각했었던 건 얘도 우리랑 별 다르지 않다. 거짓말도 잘하고 그런 사람으로 이해했다가, 그리고 또 너도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우물 파고 우리 곁에서 있어야 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고 떠나가려고 하자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간 겁니다. 이삭이 그랄 땅을 떠나려고 할 때가 바로 독립의 시작이었고 신앙의 성숙함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아비멜렉이 보고 당황했었던 거예요. 원래 아비멜렉은 이삭의 자꾸 우물을 빼앗아가고 그러면 이삭이 이렇게 와서 우리랑 언약을 맺읍시다. 우리 더 이상 싸우지 맙시다. 이 우물은 우리가 돈 주고 사겠습니다.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삭이 결심한 모습을 보고 아비멜렉이 이삭한테 찾아가서 평화 조약을 제안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어른은 주변을 놀라게 하는 특징이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한동안 저는 어른이 된다는 것에 대해 고민을 좀 했어요. 어른이 뭔가? 늘 저한테 목사님 또는 선생님 또는 아빠, 또 아내에게는 듬직한 가장,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늘 저는 어른의 위치에 있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주제가, 어른이라는 주제가 새삼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작년에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이제 더 이상 제 위에 어른이 없다는 생각을 딱 가지니까, 아직 나는 어른이 필요한데, 나에게 아직 어른스럽지 못한 구석이 분명히 있는데, 그런 모습들,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누군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그 어른의 자리에서 행동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리가 올라가게 되면 거기에 걸맞는 말과 언어, 행동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좋은 본보기가 된다는 거. 특히 이제 설날 같은 때 보면 이제 뭐 가족들 모임이 있고 그러면 그런 자리에서 어른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교회에서도 보면 늘 어른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아이들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특별한 책임을 맡거나 그런 일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교회를 통한 일이 무슨 일인지 잘 모릅니다. 그저 자기 일상에 허덕여요. 그래서 주변을 돌아볼 힘이 없어요. 그런 모습은 어른스럽지 못한 것입니다. 아비멜렉을 통해 보았듯이 거짓말을 하던 이삭처럼 세상은 자신들의 가치와 동일한 가치로 사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쟤 교회 다닌다는데 뭐 똑같아, 우리랑.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삭도 그들처럼 똑같은 것을 두려워하고 늘 의존하는 것을 따라가던 사람들이에요. 나름대로 처세술도 있었습니다. 꼼수를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세상이 이삭을 전혀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삭은 15년 동안 그랄에서 살았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을 때 이삭은 더 이상 그곳에서 살 수 없는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의 가치를 보여주시고 우리 마음에 심어주신다면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동일하게 의존하고 동일하게 두려워하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어른이 된다는 것은 내 자신이 하나님에게 절대적으로 신뢰감을 갖고 사는 거예요. 어디에서도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서 내가 살 수 있습니다. 확신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 나를 도우신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함께 성장하는 교회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내 자신이 먼저는 성장하는 것입니다.
생각하고 깨닫고 말하는 거예요. 말한 뒤에 생각하고 깨닫는 것은 참 어리석은 패턴입니다. 생각하고 깨닫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종종 제가 누군가랑 어떤 말을 할 때는 제가 씁니다. 글을 써봐요. 이렇게 얘기하고 저쪽에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혹시라도 다툴 기회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내 감정을 최대한 진정시키고 하죠. 결국 그거 아세요? 상대방이 싸움을 걸어오잖아요. 저도 싸우잖아요. 그러면 원래 하려고 했었던 내용은 뭐가 뭔지 하나도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그 의도가 없어요, 그때는. 그냥 이런 걸 개싸움이라고 합니다. 그냥 싸우고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에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진정으로 도우시고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질 때, 그것을 또 우리의 행동으로 옮길 때, 우리의 입술로 나타나는 언어로 옮길 때 진정한 의미의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이 한 사람에 대해서밖에 내용을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도 이야기인데 이거 넣으면 적어도 시간이 많이 갈 것 같고요. 오늘 설날이라서 가족들끼리 생각하시면서 깨달으면서 말하시라고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 설날 시간대 가족들하고 또 세배를 받고 그럴 때 좋은 덕담이 오고 가고 축복하는 그런 놀라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린아이 때는 생각하는 것도 깨닫는 것도 말하는 것도 어린아이지만, 그러나 성장한 뒤에는 이 모든 것을 버린다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주님 버리게 하여 주시고, 생각하고 깨달아 말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삶 속에 깊이 관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에게 복의 근원이 되실 것을 바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듣고, 또 올 한 해 주의 은혜 가운데 달려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깨달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그 깨달음을 공유하고 더욱더 복된 사람이 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여행 중에 있는 성도들, 또 우리 학생들 붙들어 주시고, 또 아픈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또 더 큰 힘을 내어서 주를 위해 수고하고 애쓸 수 있는, 또 주를 위해 결단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더욱 성숙한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우리 아이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